함께 읽은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의 마지막 환상인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에 대한 기록 내용입니다. 여기 병거는 전쟁과 관련한 일종의 무기입니다. 그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그 네 병거가 그들이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간 것은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 그 네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영역이 각기 달랐다는 사실이고 그 각기 자기 영역에 맡겨진 일들에 그들이 집중하여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무슨 복음 전하는 것만을 사명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개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각자 믿음의 그릇만큼, 단계만큼, 사명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하기 위한 기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구원만이라면 사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맡겨지는 일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건데 그 사명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거 잘 감당할 때에 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상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뭘까? 내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 이걸 깨달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요. 5달란트 맡겼습니다. 2달란트 맡겼습니다. 1달란트 맡겼습니다. 각기 달란트를 맡긴 게 달라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달란트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탤런트 하는 영어로 각각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단 말입니다. 맡겨진 사명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 어떤 사람은 작은 일,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저런 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 들은 건 남기지 않아서 책망 들은 거지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뭐 더 크게 하나님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맡은 자에 보면은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고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맡은 게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것 거기에 충실하지 않아서 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맡은 종도 한 달란트 남겼더라면 5달란트 맡은 종과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얼마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개념이 딱 잡혀요. 뭐 얼마나 큰 일이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한 달란트만 남겼더라면 그게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많은 거 관리하느라 남기느라.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일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크나 적으나 거기에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상이 같은데 뭐 괜히 인간적인 욕심이지요. 허영이지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흥사 단체나 이런 참 한국복음화운동본부에 내가 실무회장으로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길게 가진 않았지만은 아니 제가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것도 제가 그만두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때 저는 실무회장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기에 꼭 필요한 자리가 뭐였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행사에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로 도와드리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회장까지 올라갔어요. 저는요, 제가 사진 찍고 비디오 찍으면서요, 제 설교 순서 돌아와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일이 중요합니다, 더. 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어떤 개념의 그런 설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때도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마치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그렇게 성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래도 이름 있고 조금 알려지고 그래도 규모 크고 무슨 경력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저녁 시간은 메인 타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목사들은 그냥 새벽 시간이나 낮 시간에 배정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낮 시간에 설교하느냐, 새벽 시간에 설교하느냐, 밤 시간에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계급이 있어지고요. 그래서 좀 이름 있고 높대는 사람 큰 교회 목사들은 저녁 시간에 설교하고요. 별 볼일 없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새벽 시간에 설교하고요. 그나마도 그 등급에 끼지 못하면 설교는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요. 저는 그런 중에서 제게 설교 순서가 와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뭐가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부흥사단체에서 회장도 하고 총무도 했지만 총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단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우리 단체 회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내가 뒤에서 신발 정리만 해줘도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 단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만 잘 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내가 목사지만 나 설교 안 하고 신발 정리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뭘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게 중요하지요. 그게요. 그래서 실무회장이 돼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 비디오 찍고 사진 찍는데 전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무회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짧은 기간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27분하고 피종진 목사님까지 해서 제각각색을 전부 제가 다 기획 조절 다 해가지고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나팔라도 밝은 빛교 세운 우리가 세운 그 최영태 선교사님 거기 지역으로 필리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피종진 목사님이 엄청 고무됐습니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요? 막 운동장에서 농구장에서 막 1,700명까지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요.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 예, 필리핀 지역에는 그 농구가 아주 그 국민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보면 큰 농구장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몇 번 더 와서 우리 집회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근데 회원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한 번 갔다 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이제 안 간대. 힘들다고.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좀 쉬어야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실망하고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여기서 괜히 무슨 직분 가지고 무슨 직책 가지고 명예 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국 복음화운동본부에 들어간 거지. 그렇게 뭐 선교라는 명목만 가지고 나가서 목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어디 뭐 잠깐 그냥 집회하는 형식만 내고 편히 쉬다 오려고 관광 갔다 오려고요. 나 그런 단체 같으면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허락받고 그만두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거기 남아있으라 그러면 남아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 형식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 얼마나 보람입니까 그거. 하기 힘들기도 했어요. 하루 4번 집회했으니까요. 4번 집회. 새벽 시간엔 27명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돌아가면서 설교하고요. 낮 집회는 양쪽 2군데로 필리핀의 신학생들 한 파트,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 한 파트 양쪽으로 강사들 배치해가지고요. 따로 또 집회를 하고요.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 다니고요. 목사님들이요. 제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아주 강행군 했어요. 강행군. 그리고 저녁 집회, 농구장 집회, 대집회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4번 집회인 거예요. 하루 4번 집회 중에도 세 번째 집회는 목사님들이 2시간, 3시간을 그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지 나눠주고 통역사들, 필리핀 현지인들 하나씩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요. 그러고 갔다 오던 아들이 목사님들이 입이 한 발 나왔어요. 막 불평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좀 편히 좀 쉬다 오게 해주지, 이게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그다음부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피 목사님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 좀 몇 번 더 집회 와도 되겠다고요. 전도 집회할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막 1,700명, 1,500명씩 모이는데요. 그 사람들 쌀 다 나눠줘 가면서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영혼에도 바른 복음대로 저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거 힘들다고 안 하겠대요. 그 다음부터 안 간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만두게 될 때 제 마음대로 결정한 건 아니고 괜히 내가 실무회장까지 돼서 내가 그만두게 되면 또 내 주변에 또 같이 또 사역을 하던 부흥사 단체나 이런 분들이 나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한 단체가 괜히 나 때문에 깨지는 일이 있는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서로 화합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나 혼자 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그 단체를 분위기를 깨뜨려가면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하면 내가 한 2-3달 기도하다가요. 그러다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잖아요. 저 뒤에 지금 불 켜는데 믿는 저기 노란 거 붙어 있네요. 그 위쪽에요.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의 조직 포스터가 있었어요. 코팅해가지고요. A4 용지만한 거예요. 그게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요. 그 코팅이 떨어지면서요. 꼭 세면 바닥에 쟁반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나 그때 까무러질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참을.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불 켜고 나서 보니까 그 A4 용지 하나에 코팅한 거예요. 비닐 코팅한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떨어진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난 거예요. 세면 바닥에 쟁반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딱 떨어지는 걸 보는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국복음운동본부 이제 실무회장을 그만두라고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석에서 손 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명예적으로는요 굉장히 대단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피정근 목사님 저를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추는 거지요. 내가 어디 가서 정말 평생 신발 정리를 한다 그래도요, 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 그 일 평생 할 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여기서 대가받고 여기서 바라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핍박당해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데요. 이거 잠깐인데요. 뭘 이것 가지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 가지고 조금 누리고 싶어서.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뭔지에 대한 이 기본부터 우리는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더 상이 커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믿음 없이는 못해요. 겸손 없이는 못해요. 지혜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자세의 겸손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상이 큽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일에는 항상 그게 먼저 앞서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피목사님은 그 필리핀 아르젠다 지역에 내가 신학대학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영성 강의 나가면서 교수로 있을 때 그 학생들하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방학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으로 선교 나가가지고요, 한 60명이랑 같이 나가가지고요, 피목사님하고 나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밤 야간 전도 집회 있었습니다. 피목사님 설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순서예요. 주강사가 둘이었어요. 그 사이에 집회를 안내하는 인도하는 사회자가 이제 중간에 멘트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한 두 곡 부르고 이제 다음 순서로 제가 강사로 나가야 될 차례예요. 근데 이 중간에 사회 보는 친구가 분위기를 싹 다 깨뜨려 버렸네.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쌀 나눠주고 우리의 구호품 옷이랑 가지고 나눠주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거 받으려고요. 그거 받으려고, 그거 받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마음이 없지만 복음 듣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중간에 그렇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쌀 받으려고 옷 받으려고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500~600명 되는 그 학교 운동장에서요, 느닷없이 이 사회자가 내 다음 순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찬양 한 두 곡 부르고 멘트하면서 우리 예수 위에 축제네, 축제. 그걸 또 통역까지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봉 뜨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쌀 얻고 지금 옷 얻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위에 죽읍시다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회자가. 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뻥 뜨냐고요. 이거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요 지금 도대체? 아니 뭐 때문에 축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분위기 찬물을 싹 끼얹어 버리길래요, 제가 주최하는 목사님한테, 그 남은미 목사로 가가지고 얼른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여기서 끝내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나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끝내세요. 괜히 저 사람들 분위기 멋쓰게지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여기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여기서 끝내세요. 그리고 허겁지겁 마무리해서 끝내고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끝내버렸어요.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피목사님 보이는데 나 좀 보이려고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강단에 서서 뭐라도 설교라도 하고 그래도 뭐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저 목사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해서 이런 그런 어떤 뭐 그런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합니까? 난 근데 엄청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엄청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보셨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뭐가 잘한 거냐고요, 뭐가? 뭐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서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이름 나서요? 아닙니다. 영적 신앙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에 대한 초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것만 잡혀 있으면은요 세상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릴 정도로 주여 날 굶으려면 굶을게요. 나 어디 가서 청소하라면 청소할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럼 됐어요. 나 그걸로 만족할래요. 그걸로 만족할래요. 왜 그걸로 만족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요. 뭐 여기서 대가 바랄 것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그것이 비록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이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담이 알아주든 말든 이래야 우리가 사명을 똑바로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사명이 다 있어요. 다 맡겨주는 일이 다 있어요. 상 받을 기회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초점에 잡혀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데 귀한 일에 쓰시는 귀한 일은 여러분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화예요. 네. 런던 시내에 큰 성당에 종지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지금 나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날을 영국에서는 아주 국경일로 삼아요. 평생을 그 종치는 일에 충실했던 시간이 되면. 그 런던 시내 사람들이 그 시간을요, 그 종치는 시간에 맞췄답니다. 이 종지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서 종을 쳤으면은요. 평생을 그 종지기 노릇하면서요, 자식들 키워서 대학 다 보내고요. 그 자식이 훌륭하게 박사학위까지 따고 대학 교수까지 되고. 그래서 자식이 연로한 아버님에게 이제 아버지 이제 그만 좀 쉬시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직분 놓을 수 없어. 그분이 이제 임종할 직전 돼가지고요. 임종을 기다리면 누워있다가 다시 또 시간이 돼가지고 종치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 임종 직전에 기운을 내 일어나가지고요. 한 번 더 가서 마지막 종치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런던 시내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기념일로 삼고요. 아주 영국의 런던의 영국의 왕의 그 묘지에다가요. 그분을 안장해 드렸답니다. 평생을 그 종지기로 충실한 거 하나 때문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육신이 어떤 거 바라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 모시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상관없다. 나는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으면 되니까. 이 같이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쉽습니다. 편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뭐 체면 차리고 이런 거에서 자유함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시면 높여주신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럴 것도 없어요.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럴수록 두려워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혹시 나태해질라, 교만해질라, 착각할라, 초심 잃어버릴라,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럴수록 더 변질되지 않게.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심이요.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니까요.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들의 유형이 크든 작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곳에 혹시라도 내가 가서 휴지 한 장 주어주고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돕는 일에 한 100분의 1이라도 된다면 나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피정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은 정말 세계적인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 85세인가 그런데 나하고 17년 차이니까. 그분은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 부흥회 두 번 오셨지만 자기는 어디든 복음 전하는 것에 불러만 주면 자기는 가서 복음 전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어디든 부르면 갑니다. 2명, 3명 있는데도 부르면 갑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신앙이 뭔지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상 받는 것도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게 맡겨준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거기에 남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을 임명받고도 각자에게 주어진 방향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